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정말 창조의 주인, 새로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장에 보니까 어디를 향합니까?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끝까지 남기를 원하시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환난을 먼저 이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2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고 정치와 문화가 활발했으며, 거기에는 이 거대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에베소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고 철학적으로는 아주 세련됐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으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탄탄했고 영적으로도 훈련이 아주 잘 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핵심이 흔들린 교회, 뭔가 중요한 게 빠져버린 교회, 아니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약간 이동한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지하시다 그래요. 전지하시다. 모르는 게 없다. 전지하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그 전지전능 안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리지 않는 거예요.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삶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지.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거닌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함께 걸어가면서 살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서 살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돌보듯이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하시죠. 내가 네 행위도 알고 네 수고도 알고 네 인내도 내가 안다. 왜? 다 알고 계셔. 다 함께 걸어가셨어요. 함께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봐도 내가 보는 게 전부지 완벽하게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 봤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이건 줄 알고서 주장하고 이건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막 이건 줄 알고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였던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뻘쭘해지고 당황스럽고 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도 보시고 내가 뭘 하든지 그 동기와 이유까지도 다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를 칭찬을 하죠. 뭘까요? 첫째는 행위를 칭찬해요.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일을 통틀어서 행위라고 그래요. 두 번째, 수고인데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 지칠 때까지 땀 흘리면서 애쓰는 노력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낌없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그 수고를 하신다. 세 번째, 인내라고 하는 건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알고 있어. 알고 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생각할 때 주님 아시겠어. 아신다고 말씀해.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내가 교회 안에 있었어. 내가 네 삶 속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중에 사랑을 보신다 그래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입니다. 알라. 근데 이게 접속사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전환시키는 거예요. 화제를 전환시켜요. 지금 앞에 세 가지를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칭찬한 것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환을 시키는 단어가 뭐냐? 그러나예요.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칭찬하시네. 좋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러나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분위기가 싹 바꿔지는 거예요. 마치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한테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 성적표가 좋네. 그랬는데 이걸 받아들고 야, 내가 진짜 수고하고 힘써서 이런 좋은 성적을 얻었어 해서 한참 기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데 하고 한마디를 할 때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분위기가 화해지잖아요. 오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작은 접속사, 이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칭찬에서 책망으로, 긍정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냐라고 할 때 그것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할 때 첫사랑 그러잖아요. 첫사랑.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처음 사랑은 헬라어로 프로텐 아가펜이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처음 한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한 사랑, 순서적으로 처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텐이 처음을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 모든 것에 제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제일 앞에 있다. 모든 것에 제일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른 어떤 행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단순하게 순서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처음 사랑은 모든 것에 가장 먼저가 되고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가 대천에 있을 때 교회를 짓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기초 있잖아요. 교회를 하는데 기초를 다 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한 40%, 30, 40% 끝난 겁니다. 왜요? 이제 기초를 든든히 했기 때문에 이제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 기초를 왜 튼튼하게 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해요. 여러분 기초가 시원찮으면 바람 불고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오늘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이자 핵심인 겁니다. 다른 모든 예배가 기도와 찬양이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한마디도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에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가슴 뛰던 그 감격이에요. 죄사함 받은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오늘 어느 순간 내 눈물이 흘러나오며 감사했던 그 기쁨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내 전부였어요. 내 마음도 다 드릴 수 있어.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희생하고 나갈 수 있어. 아우 이게 먼저지 뭐. 주님이 나를 먼저 삼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내가 왜 져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중간에 가다가 아우 힘들어 죽겠네 하고 내려놓으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실 때 내가 꼭 내가 해야 되느냐고, 내가 꼭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냐,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전능하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주님 능력도 많은데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조건에 딱 맞추시는 사랑이었어요. 맞추시는 사랑.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값을 속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이게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 주님은 나의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새벽에 나가는 게 힘들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아. 말씀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사랑할 때는 다른 것보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전부니까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떡볶이를 먹든 오뎅을 먹든 어묵을 먹든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전부니까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같았던가 봐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청년 때의 우정과 네 신혼 때의 사랑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을 기억하고 계세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계산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결국 자기들에게 다 돌아오죠. 만나러 돌아오고 생수로 돌아오고 다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일이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의무가 됐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여전히 바쁘게 봉사하고 여전히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께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도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기타를 막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거 배워가지고 쓰임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기타만 봐도 막 마음이 설레고, 막 여러분 기타 하면 손가락에 피도 많이 나요. 굳은 살 베기고 굳은 살이 몇 번 벗겨져야지 이거를 코드를 잡을 수 있대요. 근데 손가락이 아파도 연습이 즐거웠대요.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는데도 기타를 껴안고 자는, 끼어안고 자요. 그만큼 좋았고, 그만큼 기뻤고, 그만큼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실력이 늘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매주 연습을 하고 주일마다 찬양을 했어요. 인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타가 무겁게 느껴지대요. 연습 시간이 부담스럽고, 꼭 어려운 곡을 해야 되냐? 꼭 새로운 곡을 해야 되냐?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기타를 배우고 처음 기타를 배울 때의 설렘과 기쁨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심에서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빠져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거 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3단계로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단계 뭐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뭘까요? 영적인 자기점검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랑해서 하나? 자꾸 해야 돼요. 언제부터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가야지 하고 의무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기도가 하나님과의 설레는 만남이 아니라 형식이 되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지점이 언제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라고 하는 건 상처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름은 아무리 둬도 살이 안 된대요. 고름은 뜯어내야 돼. 잘라서 그것을 덜어내야지.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채워지지. 고름이 아프다고, 그 자리 아프다고 안 되고, 안 만지고, 안 치료하고 그러면 여전히 그건 살이 안 되고 고통이 증가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생각이 되었으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죄와만 연결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돌이키라고 합니까? 왜 방향을 바꾸라고 그러죠? 그것은 주님께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여전히 교회 사이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멀어진 거고 내 생각이 멀어진 거고 어느샌가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행동을, 처음 사랑을 했을 때 가졌던 그 행동을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지식도 별반 없고 아는 것도 별반 없었는데 정말 진실함과 간절함만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던 그 순간,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처음 성경을 대해서 알았을 때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처럼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으로 나타날 때, 행동이 표현으로 될 때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만 있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사랑은 입으로 표현돼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표현될 때 이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모든 걸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여기 앉으셔서 그래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마음속으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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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번을 외쳐도 몰라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사랑은 표현돼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뭡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빛을 비추는 건데 사랑이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는 사랑할 생각 안 하고 사랑이 없다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통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도 사랑도 은혜도 우리는 그저 통로인 겁니다. 근데 그 통로는 주님과 연결될 때 통로가 되지, 주님 앞에서 떨어지면 통로가 아니라 그냥 딱 우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이 현실 속에 이기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6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책망도 하셨지만 다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셔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 여러분 여기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가 아닙니다. 누가 얘기할 때 전승에 보면 이름은 니골라 이름을 땄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한 주님이 기뻐하셔. 근데 그럼 니골라당이 무슨 짓을 했느냐 봤더니 신앙에 세상을 섞어버린 거예요. 신앙에 세상을 섞었어요. 그러면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이 한 게 뭐냐? 신앙에 세속을 섞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허용하며 사람들의 구별된 거룩함을 깨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없기에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미워야. 나도 이것을 미워해.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미워하는 걸 주님이 미워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사랑하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미워하는 걸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진리는 지켰는데 사랑을 잃었대요. 진리는 지켰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지식은 지켰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 말씀을 통해 회개를 명령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절 말씀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귀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이나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자주 쓰신 발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들을 귀가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우리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시제로 따지면 현재 분사예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시간 오늘 일어나는 일인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나무를 주신다. 생명나무.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안에는 정말 죄악된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뭘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언감생심, 피조물이 갖지 말아야 될 욕심, 여기에서부터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막아버린 길에 화영검 불로 막 가려놓으시 거기다 그룹들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어요. 인류는 그날 이후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존재가 됐어요. 죽는 존재. 그 전에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때부터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끊겼어. 그리고 죽는 존재가 됐어요. 에덴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킴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의 나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되었고 죽음의 나무가 죽이기 위한 나무가 십자가예요. 그것이 구원의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12가지니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에요. 단순히 에덴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되찾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 맺는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점에 서 있던 교회예요. 진리는 있었으나 성경의 지식은 방대했으나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으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은 신앙의 시녀라고 그래요. 신학이 존재하는 것은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나중에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릴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인 진리는 있었으나 사랑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진리를 지키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셔요.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라.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라. 우리는 한때 열일 제치고 은혜 받으러 갈 때가 있어요. 열일 제치고 기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기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누가 가야지 가고, 누가 해야지 하고, 누가 봐야지 하고, 보라고 해야지 보고, 이런 지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 감정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빠지면 신앙은 형식이 됩니다. 순종은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은혜의 당사자가 되는 일을 버거워해요. 사명은 자꾸 다른 사람 밀죠. 웃기는 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여러분, 사퍼가 딱 떴는데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그래요, 내가 할 일이요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유, 다 같이 해야지. 근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할 일이 정해지고 깨닫고 나누어서 하는 건데요, 어느 순간 내게 주신 사명조차도 어느 순간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나무를 약속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 그것도 완성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그 은혜의 열매들이 네 것이 되게 하라. 네 삶이 되게 해라. 네 은혜가 되게 하라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승리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